자신을 세우고 말씀 공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현장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학교를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청교도 신학원을 세워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으로 또 준비된 일꾼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능력으로 무장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아가서 이제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가서 우리 1장 10절을 먼저 한번 잠깐 보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가서 1장 10절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또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다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에 해석할 때 이 두 뺨은 귀고리들로 어울리고 또 내 목은 목걸이들로 어울린다. 그런데 머리를 닦는 것이 바로 구슬꿰미를 꿰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 귀고리들로 이 뺨이 귀고리가 이렇게 달려서 더 아름답다. 이게 원래 원문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원래 성경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하고 다르네 이렇게 다르다고 느껴지시더라도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직역한 거하고 이게 해석적 의역인데 이것을 두 가지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시면서 하시면은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귀고리들을 이제 따은 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따은 머리로 뺨이 이쁘다 이거보다는 귀고리들로 인해서 뺨이 더 이제 예뻐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장 10절을 지난주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도 우리가 찾아봤고 그리고 또 우리는 적용하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지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용을 했으면 이제 뭐 하셔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그 적용을 한 대로 이제 또 다시 한번 그 돌아보고 이제 내가 이 적용하면서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데 특별히 이 아가서 1장 10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에 무엇을 하냐면 사랑의 시선에다가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제 이 시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시선인데 이 사랑의 시선이 지금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이제 시선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성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이 사랑의 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이 사랑의 시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이 어떤 단순한 꾸미는 거, 이렇게 꾸며준 거, 이 꾸미는 것을 넘어서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는 정성, 인격, 존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정성, 그 다음에요, 인격, 그 다음 이제 이 존귀함. 이제 꾸민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꾸민 것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꾸밈 우리가 이렇게 꾸몄다는 것은 이 꾸밈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이게 더 잘 드러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은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
물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시선을 우리는 대부분 요즘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젊은이들이 아주 이제 콩깍지가 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푹 빠지면 뭐 다른 것은 잘 안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콩깍지가 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게는 그 사람이 최고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랑의 시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시선인데 그 사랑의 시선에서 이제 이 꾸밈은 그 사람의 이제 무엇인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정성,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종기, 이것이 더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이제 꾸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도 이제 정말 아주 존귀하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제 양육하고 키워보신 분들 또 이제 자녀 아니라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 그냥 그 손자 손녀가 어린 것이 뭐 잘못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걸 봐도 그냥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그냥 좋은 것이죠. 근데 그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와가지고 손을 잡아준다는 거 뭐 한다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것을 통해서 더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 사랑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복습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난주에 이 복습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부한 것을 복습한다는 것은 공부한 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한 것을 공부한 대로 그대로 살아서 보여주는 거 이게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난 이제 그 주간에 사랑의 시선에 대해서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바라보실 때 이제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먼저 바라보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들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나? 단점, 외모.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단점, 외모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전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존재 전체를 다 바라보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겉모습보다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시선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보면 타락한 인간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 보면은 항상 저 얼굴에 뭐 점이 있네. 얼굴에 뭐 있네. 그 얼굴 뭐 어떻네. 이런 단점을 보는 그런 시각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이 단점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훈련.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께 볼 때 저 사람 어디가 좋다? 저 사람 이렇다 하는 그 장점을 보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단점이 딱 보여질 때 아니야 이렇게 하고 다시 장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연습 해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발견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이제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이렇게 해서 그 봤을 때 그 아름다움을 본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사랑은 언제나 칭찬으로 가는데, 친절로 가는데, 친절한 행위를 해봤냐는 것이죠. 그리고 칭찬을 그냥 아이고 이쁘네 이렇게 해서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와야 그 칭찬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발견한 아름다움을, 어떤 아름다움이든 자연의 아름다움이든 아니면은 뭐 사람의 아름다움이든 이러한 것들, 이런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것을 해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적인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작은 꾸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장신구를 통해서 그 사람의 품격, 성품을 보는 것이지 장신구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죠?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읽어봤었지만은 오늘 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봐요. 이사야 43장 4절,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 이것을 인식하고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다 인식하고 정말 기쁘게 살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거 교만하라는 말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을 보는 눈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는 눈으로, 비판하는 눈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비판하는 입이 아니라 칭찬하는 입으로,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집에서 가족 중에 어떤 사람에게 아주 칭찬을 해주는 거, 비판하는 것보다 오늘 뭐 왜 이렇게 국이 짜냐, 반찬이 뭐 어쩌냐, 이거보다가 맛있다, 아 이거 맛있다, 이거를 찾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참 맛있다, 이거 참 좋다, 야 오늘 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는 걸 먹으니까 행복하네, 이렇게.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말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늘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뭘 물어보면 좋을까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이런 거. 여러분, 내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성경은 언제나 균형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 외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지 외적인 것을 완전하게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이제 1장 10절에서 봤던 그 아가서도 외적인 아름다움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사람의 그 존재 전체를 사랑하는 표현의 일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외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배우자가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고 칭찬을 해주면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여러분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 문화에서 칭찬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도 차린 게 없다고 말하는 거. 이거 좀 이상한 것이죠.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진실된 칭찬을 해서 습관을 하고 그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도 새로운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그리고 새로운 활력소를 갖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꾸준히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해 하다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소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심이다. 여러분 앞으로 칭찬하는데 입에 발린 칭찬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요 한 사람이 오늘 옷 이쁘네요. 마음에도 없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발견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제 10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이렇게 존귀하다고 선포하는 거 나 존귀한 사람이다 선포하는 거 이거 교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 아닙니다. 이제 이 교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또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 이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가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세련된 교만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1월 달 되고 뭐 12월 달 되고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재직을 임명하고 뭐 하고 내년에 뭐 맡아주세요. 뭐 맡아주세요. 이런 걸 하는데 가가지고 뭐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제 같은 것이 뭘 합니까? 못해요. 다른 사람 할 사람 많잖아요. 못해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담임 목사님이 가서 그렇게 했는데 못하겠다 그래서 또 부목사님이 가고 교구 목사님이 가고 또 그리고 그 담당하는 부서에 또 뭐 장로님이 찾아가고 내년에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못해요.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이제 그 임명하는 날 탁 낮에 임명을 했는데 저녁에 그분이 안 왔어요. 그래서 왜 안 왔지 하고 그 다음날 전화를 걸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왜 내 이름이 거기 빠졌어요? 아니 못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억수로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해라고 그러면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거기에 달란트가 제가 생각할 때 없는데 저는 이런 파트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좋잖아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 겸손이라는 거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거는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나중에 가서 왜 나는 안 시켜줬어요? 이거가 진짜 세련되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게 교만이지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요 저는 쓸모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세련되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내 자신을 보는 것이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해 외모 이제 이런 거, 또 이렇게 꾸미는 거, 이런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도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교회에서 외모나 옷차림 때문에 자기 자신이 판단받는 것 같아서 힘든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옷을 입고 하지 못하고 뭐 좋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판단받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은 뭐 옷을 저렇게 입어 이렇게 판단받는 것 같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야말로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할 곳인데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부터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러면 그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지고 서로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음 주에 내가 이제 실행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해야 될 게 너무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세요.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지 돼요. 가장 쉬운 것부터. 그러니까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나는 존귀하다, 이거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칭찬하는 거,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이 어렵고,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떤 장점을 발견했을 때 그 장점을 찾아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한 걸음씩 뭐 할 수 있냐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1장 11절 한번 가볼게요. 자, 1장 11절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1장 11절은 이제 그 앞에서 아름답다고 말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그 아름다움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제 장식됨으로 인해서 더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금과 은으로 장식된 존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본문 1장 11절을 우리가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정말 존귀하게 여길 때, 어떤 사람을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아주 진짜로 존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무엇이 여러분들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뭐 준비한 것이 나에게 있나?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생일이나 아니면 어떤 기념일을 앞두고 선물을 준비할 때, 이제 이 선물을 딱 준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선물을 준비할 때 그냥 가서 아무 가게나 가서 아무거나 덥석 이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사지는 않아요. 이제 시간을 내서 쇼핑을 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쇼핑을 하고, 뭐 그러다가 안 되면 요즘에는 이제 뭐도 물어보냐면은 이제 그 별거를 다 챗GPT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별걸 다 챗GPT한테 물어보는데, 제가요 참 놀라운 게 이제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갔는데 그 가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식당이에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 가서 어떤 식사를 했어요. 그 식사를 하고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챗GPT에다 뭘 묻냐면, 내가 식당 이름을 내면서 무슨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먹었는데 차는 어떤 걸 마시면 좋겠냐,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물어보면서 뭐라면 그 대답이 뭐 그 음식이 어땠으니까 그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뭐 이런 거를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참 세상이 좋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뭐 이제 백화점 갈 시간도 없고 뭐 할 시간도 없고 이러면은 뭐 챗GPT한테다가 뭐 물어보든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어떤 선물을 살 때 그냥 가서 뭐 덥석
이렇게 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로 아주 중요한 어떤 친구의 물건을 아니면 아주 중요한 사람, 내가 존귀하게 여긴 사람을 물건을 살려고 한다고 그러면 뭐 또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할 만한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요. 여러분이 진짜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남편의 선물을 사는데 선물 사기가 아주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아내의 선물을 사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내 선물을 사려고 하니까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렇죠? 남편 선물 사려고 하는데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념일날 무슨 음식을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여러분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뭐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대부분 잘 알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 그래서 그날만큼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먹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디 가보라고 하냐면 딸기 먹으러 가봐라.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포도송이 한 송이를 놓고 거기서 이렇게 한번 포도를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둘이서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상대방이 이 포도송이를 딱 놓고 앉아서 먹는데 아주 굵은 것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큰 거, 좋은 거부터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거부터 먹는 사람이에요. 가장 작은 거부터. 왜 그럴까요? 가장 작은 것부터 먹는 사람이 뭘 하냐면 앞에 있는 상대방,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큰 거 먹으라고, 좋은 거 먹으라고 작은 것부터 먹는 거죠. 딸기를 앉아서 바구니에 담아놓고 먹어도 작은 것부터 먹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것부터 드셨나요? 큰 것부터 드셨나요? 작은 것부터 드셨나요? 앞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셨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느냐 존귀하게 여기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할 만한 게 뭘까? 이 사람에게 뭐 어떤 거가 어울릴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고민하나요? 아무거나 사주면 되지?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정성을 다해서 특별한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접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엔 타이핑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손편지를 쓰기도 하고 직접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선물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더 특별하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준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 그러면 무엇을 드릴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린다. 무엇을 선물을 드려야지 될까? 여러분 이제 그 상대방이 무엇을 하면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거를 알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선물 사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아니까 지난번에 좋아하는 거 이거 사줬으니까 이번에 좋아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해서 완전 쉬운데 뭐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진짜 사기가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교제하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 B라는 이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생일이 됐어요. 그 생일이 됐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한테다가 지금 뭐 했냐면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뭐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게를 갔거든요. 가게를 가니까 이 B 동생이 가게에 왔어요.
이렇게 물건을 사러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아, 여기도 없네. 우리 누나가 좋아하는 거.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때 찬스가 온 거예요. 이 A라는 친구한테. 왜요? 그 딱 붙잡아가지고 야, 너네 누나 좋아하는 게 뭐야? 이렇게 여기도 없어가지고 못 산다고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샀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네 누나가 좋아하는 게 뭐야? 이래가지고 좋아하는 리스트를 쫙 적는 거예요. 그 리스트를 적는데 리스트가 우리 누나 이거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고 막 적어 내려가는데 엄청나게 여러 개를 적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한 100가지 적었다. 100가지 적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나 좋아하는 것도 되게 많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 동생한테 100가지 딱 말하고 그다음에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더 없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많이 알면 알수록 좋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개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좋기 때문에 100개라도 또 200개라도 더 많이라도 더 알려고 하지. 아따 되게 많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만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떨 때 주로 많이 쓰는 말이냐면 여러분 오경 안에 계명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나요? 우리 계명 이제 목요일 날 계명 공부하는데 오경 안에 계명이 613개가 있어요. 하라 248개, 하지 마라 365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하라 248개, 하지 마라 이제 365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면 좋아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면은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무엇을 드려야 될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올해는 뭐 그 생일이 뭐 30회다. 아니면 뭐 결혼도 1, 2주년 말고 뭐 결혼 10주년이다. 뭐 이렇게 특별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매달 특별히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1장 11절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이야기. 이게 이 아가서 1장 11절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이 보통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절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너의 이 목은 뭐 이제 그 꾸민 목걸이로 아름답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그 11절에서 그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나오는데 꾸민 너의 목은 구슬로 꾸민 목걸이로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었는데 이게 11절에서는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이 장식을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이 장식을 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바로 그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더 특별한 것을 준비하겠다 이거예요. 더 특별한 것을. 그 아름다운 당신을 위하여서 더 특별한 것을 준비하겠다. 자, 더 특별한 게 뭘까요? 예, 우리 한번 먼저 우리 한글 성경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우리 한글로 된 성경 먼저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예, 우리 한글로 된 성경 먼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너에게
금으로 된 사슬들을 은으로 점을 찍은 것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금도 좋은데 금으로 사슬을 만드는데 그 금으로 만든 사슬 안에다가 은으로 점을 찍은 것을 만들어서 주겠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한번 이 히브리어로 된 문장을, 그 문장을 그대로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너를 위해 은으로 장식된 금목걸이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금목걸이를 주는데 그 금목걸이 안에 또 뭐가 장식됐다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다이아로 장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은으로 장식된 금목걸이를 만들어 주겠다. 너의 아름다움을 빛내줄 특별한 장식을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상대방을 정말 돋보이게 할 때, 그 친구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데 여기다 이걸 해주면 더 아름답겠다. 이런 스카프를 하면 더 아름답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특별한 장식을 마련해 주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많은 사랑, 그리고요,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가,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엄청나게 큰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어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얼마나 큰 사랑일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지금 뭐가 이제 다 들어있냐?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존귀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 안에 무엇이 들냐면 헌신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한 문장 속에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이 들어있어요. 복이 들어있고, 이 한 문장 속에 순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문장 안에 진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 뭐가 그게 담겨 있냐? 아니, 뭐가 담겨 있냐?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었는데 여기에 무슨 존귀함과 헌신과 공동체 복과 그다음에 이 순결, 진실, 이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여기에 담겨 있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 여러분도 스스로도 한번 이제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단어를 하나씩 볼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단어를 한번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뭐 했었냐면,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할 때 내 뺨, 내 목, 이렇게 너의 뺨, 너의 목, 이렇게 단수로 말을 했어요. 이렇게 단수로 말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너를 위해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10절에서는 너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왜 여기 11절에 와서 갑자기 우리가라는 이 복수형으로 바뀔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아가서를 쭉 읽어가다가 보면 이런 장면이 자주 나와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 마치 합창단이 노래하는 것처럼 이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여기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데 이 우리라는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우리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술람미 그 여인의 친구들이에요. 술람미 여인의 이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더 존귀하게 그 이제 신부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 친구들 또는 누구냐 하면은 주변에 있는 그 신부, 신랑과 신부를 바라보는 거기에 요즘 말로 말하면 하객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합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 고백,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은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데 이 개인의 고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가요. 공동체의 지지 그리고 축복 속에서 이 사랑이 드러나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건강한 사랑은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래 만나는 거, 몰래 동거하는 거, 몰래 뭐 하는 거, 이거는 건강한 사랑, 바람직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몰래 만나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만나야 되고 왜 몰래 만나야 되는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사랑이 아닌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랑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랑은 비밀이 아니다. 물론 사랑하는 두 사람만의 특별한 순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특별한 순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뭐 해야 돼요?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을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주 결혼식 많잖아요.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여러분 왜 결혼식을 할까요?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 혼인신고하고 가서 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끼리 그냥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되잖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까 하는 거죠. 왜 많은 사람을 초대할까? 이것은 바로 공동체의 축복과 공동체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을 여러분이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공포이고 선포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결혼이 공포이고 선포라는 것은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만나서 이제 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는 이 두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을 뭐 하는 거죠? 공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가 된 사람은 이 두 사람이 발장을 끼고 다닌다, 포옹을 한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나요?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다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제 부부입니다 하는 것을 공포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지지를 얻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특별히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혼인을 할 때 이 반지를 주고받는데 우리도 반지를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예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예물 말고 증표의 반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증표의 반지가 따로 있는데 이 반지에는
요즘에 뭐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이니셜 새기잖아요. 이니셜 여기다 새기고 뭐 이렇게 새기고 하는데 그런 이니셜 그런 글씨도 하나도 안 새깁니다. 그냥 단순한 딱 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링 두 개를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 하나씩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반지를 이제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이 반지를 줄 때 이 반지를 이렇게 손에 들어요. 이렇게 이 반지를 딱 들고 뭐 하냐면 뭐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들고는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그리고 이 남자가 딱 이제 무엇을 하는 이걸 뭐라고 말하면 이제 유대인들 결혼식 같은 경우는 신물 교환이라고 그래요. 선물 교환이 아니고 신물 교환. 하나님이 증명해 주는 그 교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주는데 반지를 손에다 딱 들고 이제 이 신랑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대 뭐 신부 이름을 대면서 그대 누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 신랑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나 누구를 위하여서 유일하게 창조한 여자라는 표시로 그대에게 이 반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그 반지를 끼워주고 그 밑에다가 그대의 신실한 신랑 누구하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인에게 참 놀라운 것인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만 여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다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대만이 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딱 한 사람으로 유일하게 창조한 여자라는 표시로 그대에게 이 반지를 든다. 여자도 남자한테 이 반지를 줄 때 그렇게 하고 이 반지를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물이라는 게 신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또 우리는 그 성혼 서약 같은 거 할 때도 대부분 예식장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있는 거 검은머리가 팥불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에 현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자기가 써가지고 와요. 신부가 자기가 써가지고 와요. 그렇게 써가지고 오는데 끝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하나님과 양가 부모님과 친구들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끝에는 그 말이 들어가요. 하나님과 양가 부모님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 말은 온 사람들이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증인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남자들도 마찬가지. 이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선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주례자가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주례자도 막 없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할 때 이 술 잔을 주는 거 있어요. 포도주 잔을 2번을 주는데 처음에 한 번은 하나 되는 잔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잔을 이렇게 가지고 신랑이 반을 마시고 신부가 반을 마시 둘이 하나 되는 잔이에요. 그다음에 끝에 가서 또 한 잔을 줘서 반 잔씩 나누어서 마시는데 둘이 함께 걷는 잔이에요. 이거는 거의 예시 다 끝나갈 쯤에 그래서 둘이 함께 걷는 잔 이렇게 하고 이 컵을 원래는 바깥에서 결혼식 후파 밑에서 하고 깨뜨리는데 이건 왜 깨뜨리냐면 다시 마실 수 없는 잔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다시 마실 수 없는 잔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증인들 앞에서 저들이 드디어 이제 서로가 신물을 주고 서로가 인정을 하고 서로가 합의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공포하게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두 사람만 가서 혼인신고하고 살아도 문제는 없지만 이것을 이렇게 공포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자기 짝지를 만들어준 것을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공포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장 21절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에 사랑하는데 이 결혼식 같은 거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 하는 거죠?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신부를 더 아름답게 더 존귀하게 나타나게 해준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에 이제 24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이삭한테 이제 이 시집갈 때 그 리브가 집에 가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그 가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인데요. 창세기 24장 6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창세기 24장 60절 여기에 보시니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여기 우리죠. 우리 누이여 너는, 너잖아, 그렇죠? 너,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을지어다. 이렇게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죠? 함께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하고 너 이렇게 나오는 이 단수형이라는 거, 왜 이런 것인가, 왜 여기서 우리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을 많은 증인들이 더 존귀하게 세워주고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룻기도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 룻기를 보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할 때 온 성읍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해요? 축복해요. 우리 룻기 4장 11절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누가 증인이 돼요?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증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증인이 됐다. 그 결혼식에 증인이 됐고, 바로 하나님이 너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 아름다운 여인, 지금 이 아름다운 여인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신다. 그리고 신랑 너는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12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한다. 이렇게 이제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렇죠? 그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에도 보시면은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가 나오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참석하셔요. 왜 그러냐면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그렇게 가만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랑,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공동체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요즘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런 공동체 축복이 약해지고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요, 그런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잘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이 젊은이들은요, 부모님도 모르게 이제 연애해요. 부모님 소개도 안 해. 그리고 친구들도 모르게 사겨. 그리고 심지어 동거까지 해.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동거하는 것이 뭐 잘못되냐. 살아보다가 안 맞으면 결혼 안 하고 맞으면 결혼하고.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요? 왜 내 일인데 네가 간섭해?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나 일인데 왜 남들이 간섭하냐? 이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요 분명하게 이거를 해야지 하는데 요즘에는요 주례사도 없어요. 결혼식 하는 데가 오면 자기들끼리 다 해치우려고 그러고요. 자기들끼리 그냥 하고 말려고 그래요. 여러분 결혼식의 원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결혼식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담이 이제 탁 잠을 들었다가 깼어요. 근데 신부를 딱 치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신부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담한테. 데리고 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아담이 그 신부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신부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러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딱 데리고 가서 신랑에게 손을 딱 넘겨줄 때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신부의 손을 딱 잡으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데리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참 이상하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말을 하는데 건강한 사랑은 공동체의 축복 속에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지지하고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 때 기댈 곳이 없어요. 하지만 공동체의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랑은 든든합니다.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이 1장 11절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공동체의 축복 속에 있는가? 아니면 고립 속에 있는가? 저것들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어. 이렇게 고립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만일 이게 고립되어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공동체로 나와야 돼요. 교회 가족들에게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지지, 교회 공동체의 복을 받는 거 이게 중요하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를 위해 이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너를 위하여 이것은 우리가 복수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너라는 단수형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공동체가 함께 지금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축복을 하고 있어요. 함께 축복을 하고 있지만 그 축복의 대상은 지금 뭐예요? 특정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오직 그날의 그 주인공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보다 더 이쁘게 입고 가면 안 된다 그러고 더 이쁘게 화장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신부야? 이러면 자기가 신랑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날에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개인적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그 인류 전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일반적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 개인에게 네가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지만 그 인류를 항상 하나님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여러분이 19장에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삭개오를 부르잖아요. 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도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또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70억 인류를 사랑하시지만은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장 11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너를 위해 만들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하지만 그 사랑과 그 헌신은 누구에게? 너에게. 결혼식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식에 참여하지만 그 사랑과 헌신은 바로 누구에게? 신랑 너에게, 신부 너에게 집중되어진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어떻게 존귀하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로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말을 해보셨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결혼식 날만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늘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까 반지를 끼워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남자, 유일한 여자라는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여자다. 나를 위해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남자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유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1장 11절이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특히 이런 표현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 여자가 많지만 내게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아까 그 반지, 여러분 혹시 결혼식 때 그런 반지 하는 것을 못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제 결혼 기념일이나 이런 날이 딱 돌아오면 이게 커플링 한번 만들어 보세요. 커플링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둘이 서로 내게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남자가 많지만 내게는 오직 유일한 남자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은 내가 진짜 사랑받는구나 이러한 것을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부부 사이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여럿이 있어요. 있을 때 부모님은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들 모두 사랑해 이렇게 말도 하지만 그것도 아주 좋지만은 때로는 뭐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한 아이만 이렇게 따로 있을 때 불러가지고 너는 엄마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다. 알아? 그리고요. 또 아빠가 너는 아빠에게 정말 소중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70억 인구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사랑은 개인적이다라는 거예요. 집단적인 사랑, 공동체적인 사랑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이 사랑이 더 깊이 마음에 닿는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금 장식들이 나오잖아요. 금 장식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금 장식들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 금 장식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이 금이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존귀, 순수, 불변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금, 줄들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금 줄들. 예, 이제 이게 요게 이제 요게 줄들이라는 말인데요. 줄들.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면은 사슬들 이런 말로 쓰이는 것인데 금 줄들들 아니면 금 사슬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대 사회에서 금은 어떤 의미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시대도 모든 통화의 기준은 뭐예요? 금이에요. 달러가 뭐 이제 기준이라고 표준 통화가 달러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금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달러를 찍고 달러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달러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외화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금은 가장 귀한 금속이었었고 왕들이 사용하는 금속이었었어요. 왕들이.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권력, 부, 영광, 존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인데 여러분들의 이 금이라는 단어는 제가 그냥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금이라는 단어가 자하부예요. 자하부인데 여러분 아주 외우기가 쉬워요. 금 때문에 사람 자하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금 때문에 사람 자하부 하는데 자하부가 이제 이 금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요. 이 금 이것은 이제 무엇을 하냐? 좀 전에 이렇게 얘기한 대로 권력 이거를 상징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광 그리고요. 부귀 이 고대 근동에는 이것을 상징했어요. 우리 창세기 41장 42절을 한번 볼게요. 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여기 뭐 했어요? 금사슬을 목에 걸고라고 했죠. 그 금사슬을 목에다가 걸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여기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무엇을 했나요?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어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다가 걸어줬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금사슬을 목에다가 걸어주는 것은 바로 이 권력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요 이 권력에 따라오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존귀를 상징하는 행위였었어요.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제 이 나라에서 나 다음 가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5장 29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 5장 29절. 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사슬을 걸어주면서 이제 이 다니엘을 바로 그 나라의 세 번째 자리에 이 통치자로 세워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금장식이라는 거, 이 금장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금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단순한 장신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 장신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존귀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당신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이걸 영광스러운 사람. 당신은 나에게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뭐예요? 금사슬, 금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1장 11절에서 우리가 너를 위해 너에게 금장식들을 만들었다. 만들어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죠? 당신은 우리에게 왕처럼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당신은 오늘 여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하객들이 다 이야기하는 신랑이 오늘 당신은 왕입니다. 이렇게 신랑을 향해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왕과 같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은 금사슬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보배처럼 여기는 겁니다. 금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왕처럼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를 했나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을 믿는다. 이것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상대방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가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당신은 금사슬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부 관계에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건데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보여요?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안 보였던 것이 결혼하고 나면 보여지는 것들이 많아요. 배우자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실수도 보여요. 약점도 보여요. 부족한 점도 보여요.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희망이 없어. 이렇게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은 금사슬을 받을 만한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격려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실래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실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 봐. 역시 안 되는구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괜찮아요. 당신은 다시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격려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시험을 망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험을 망친 정도가 아니라 시험 보고요. 이제 받아쓰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받아쓰기 20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 틀렸어요. 그 중에서 하나 틀려가지고 이렇게 막 시험지를 이제 한 개 틀린 시험지를 들고 막 엄마 오늘 시험 봤는데 한 개 틀렸어. 이래가지고 오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들이. 그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왜 틀렸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한 개밖에 안 틀렸어? 19개나 맞췄네? 여러분. 그러면서요, 야, 잘했다. 잘했어. 그런데 이거 틀린 거는 알아졌어? 이게 이렇게 해서 틀렸어. 근데 이제 알아졌어. 여러분, 그거는 앞으로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왜 이 모양이냐? 이게 아니라 너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능력 있는 아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금사슬을 우리 자녀, 사랑하는 자녀에게 걸어주는 것이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금사슬을 걸어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상대방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 이게 금사슬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서로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금사슬을 지금 걸어주면서 우리에게 존귀, 부, 권력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은점들을 이렇게 하는데 은으로 장식하여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은의 점들 하는데 이게 은으로 이렇게 박아놓은 점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왜 넥타이 같은 데 있으면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반짝반짝 박는 것처럼 금 사슬이 있는데 금 사슬에다가 무엇으로 박았다는 거예요? 은으로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으로 박힌 거 또는 은으로 점을 찍은 거 이런 것을 말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은의 점들과 함께 원래는 그래요. 이게 그냥 이것을 그냥 우리가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 그 은의 점들과 함께 이게 임마누엘 할 때 임인데 그러한 그 점들과 함께 이런 말로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사슬인데 금 사슬에 은으로 장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데 거기에다가 뭐 한 거예요? 은으로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은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에 이 은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여기에 잘 이렇게 찾아보시고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는데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본문만 한번 찾아볼게요. 예, 우리 시편 12편 6절 한번 볼게요. 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번 단련한 은 같아. 여기에서 은은 7번 단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에서 이 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순결함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그러니까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아. 그러니까 이 순결함, 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결함 또 이 순결하면 정결함, 이 정결함은 또 순수함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10장 20절도 한번 보실게요. 잠언 10장 20절. 의인의 혀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 가치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은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 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의로움. 그리고요 여기서 이 의는 정직함 그리고 순수함. 이것을 여기 이제 잠언 이제 10장 20절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기에 본문에서 이제 금 장식 그리고요 은점 요거 그러니까 금사슬에 은을 박아 넣는다 하는 것은 금은 영광과 존귀를 은은 순결과 진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 은 둘이 합쳐진 거예요. 이 둘이 결합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완전한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아름다움. 이것은 외적인 화려함만 있고 내적인 순결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공허한 거예요. 반대로 내적인 순결함은 있는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뭐가 함께 있어야 돼요? 금과 은이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외적인 영광과 내적인 순결이 결합할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데 그때 뭐라고 책망했나요? 거기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회칠을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회칠했어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겉은 아름다운데 그렇죠? 겉은 아름다운데 어떻다는 거죠? 속은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화려한데 내적으로는 더러웠다. 이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반대 구절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을 보셔야 되는데 반대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 외적인 것을 부정하는 그게 아니라 외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겉으로 표현돼서 드러나지는 거 이게 1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장 11절에서 금사슬 외적 아름다움이에요. 거기에다가 박아놓은 은장식 내적 순결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 순결, 금사슬과 은장식 박아놓은 거. 이게 함께 있어야 이게 완전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1장 11절이 이 완전한 사랑에 있어서 완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화려하지만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순결하지만 표현이 없습니까? 아니면 금과 은이 함께 있습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 속 일치할 때입니다. 외적인 표현과 내적 실체가 일치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바깥으로 나타나서 보여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교회는요 건물이 엄청 화려해요. 그리고 교회 안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정작 내면 안에는 사랑이 없고 진실이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금만 있고 은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요 내적으로는요 아주 순수하고 아주 진실해요. 외적으로는 너무 낡고 무질서해요. 이것은 은만 있고 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금과 은이 함께 있어야 돼요. 외적으로 아름답게 관리하고 내적으로 순결하게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내적으로 순결한 것이 외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져야지 돼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면이 아름다워야 바깥에 나타나는 얼굴 이런 데가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건강한 교회도 금과 은이 함께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장 11절 이 짧은 구절, 이 짧은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교훈,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무엇일까? 첫 번째, 사랑은 공동체적인 축복과 참여 속에서 더욱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의 축복과 지지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진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는 사람,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랑은 금사슬처럼 뭐 해야 되나요? 존귀와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귀와 영광을 이제 주는 것인데, 사랑받는 사람은 왕처럼 존귀하게 대우받는 거예요. 금사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은 은처럼 순결과 진실이 함께 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내면에. 화려함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안에 순결과 진실, 정직과 순수함이 있어야 완전한 아름다움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 이 참된 사랑은 외적 화려함과 내적 정결이 결합된 온전한 아름다움이 있어야지 된다. 금과 은, 영광과 순결, 외적인 표현과 내적인 실제, 이게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 포도원 술람미 여인들이, 친구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정으로,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한번 볼게요. 그래도 한번,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독생자를 주셨던, 세상을, 우리를,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금사슬, 은점, 그것보다 더 귀한 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읽어보시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금사슬을 받을 만한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순결과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순수하고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금사슬 은점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서로를 사랑하라. 이것을 이 아가서 1장 1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1장 11절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거부터 1장 21절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 적용하는 차원부터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느끼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지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아름다운 눈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바라보면서 이 아가서가 그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진실로 아버지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사랑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들이 하나님이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증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